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오늘은 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과연 할례는 아시죠? 네, 할례는 다 아는데 마음의 할례는 뭘까? 우리가 눈이 들었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그렇죠? 그 로마서 2장 마지막 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마지막 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네. 지금 여기도 같은 구절이죠. 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고, 예,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은 그게 아니죠.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렇죠? 예, 표면적 유대인이 그 진짜 유대인을 말하고, 예, 이면적 유대인은 이방인인 걸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율법은 없지만 율법의 조문대로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면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었어요. 완전 반역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착한 행동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로는 하늘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할례는 몸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몸에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예레미야서 9장 26절. 예레미야 9장 26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 이것도 마지막 절이네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 이 살적을 깎았다는 것은 구렛나루를 깎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수염을 길게 기르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깎으면 안 돼, 그거를. 근데 요셉도 나중에 깎죠. 왜냐면 그 당시 힉소수족이 그 머리 막 반질반질하고 몸에 털 다 미르는 힉소수족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요셉의 수염을 다 깎았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물론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그랬겠죠. 나가고 싶어서. 예. 그렇지만 요셉이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거죠. 예.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렇죠. 위에 있는 민족은 할례를 못 받았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몸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네? 마음의 할례가 뭐지? 뭐 심장을 뭐 쭉쭉 자를 수도 없는 거 그렇잖아요. 계속 신약 때나 구약 때나 계속 선지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우리가 그동안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뭐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확실하게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마음의 할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다시 4장 4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나오면 다 움찔움찔하죠. 뭘 또 스스로 하래네. 예. 이게 히브리어 문법을 보게 되면 간단히 해결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에는 동사가 8개의 그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형태,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제가 기본형은 일반 형태. 뭐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몸을 씻었다. 이거는 그냥 일반 형태의 문장이죠. 예, 그를 파알 동사라고 그래요. 그냥 파알 동사. 그냥 능동태죠. 그냥 수동태가 니팔이에요. 니팔. 그리고 제기동사도 니팔이에요. 같이 쓰여요. 그래서 니팔은 뭐예요? 누가 씻겨줬다죠. 제기동사는 나 스스로 씻었다. 이게 같이 쓰여요. 그래서 해석을 내 스스로 씻었다고 해도 되고 누가 씻겨줬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자체가 신기해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우리의 일,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줬죠. 살려줬죠. 예. 그랬더니 라합이 요구를 하죠.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나 살려줘.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그 두 정탐꾼이 한 가지만 얘기해요. 두 번씩이나.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 산다. 그게 굉장히 큰 메시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일,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구원받으려면 똑바로 행동해야 돼. 그리고 올바로 살아야 돼. 충성해야 돼. 다 이런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늘 재림교회는 살았기 때문에 눈꼬리가 항상 올라갔다고. 신경을 늘 써야 되니까. 그리고 안 되니까 재림이 안 오길 바라고.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네 일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일을 생각해. 그것만 생각해. 네가 뭐 그 창기집을 닫든 안 닫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 그렇죠. 그 우리의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일은 지금 두 정탐꾼의 일이거든요. 그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정탐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 두 정탐꾼이에요. 성경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누설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일이 누설되면, 정탐꾼의 일이 누설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겠죠. 그렇죠. 여리고성 왕이 와서 잡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누설치 말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 살려줘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두 정탐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그렇죠. 이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걸 라합이 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녹아버렸잖아요. 마치 이사야처럼. 그 영광을 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영광을 세 가지 생각했었죠. 본체적 영광, 발산적 영광, 반사적 영광. 예. 이 반사적 영광은 반드시 발산적 영광을 봐야만 나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죠.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말씀이 육신의 말씀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의 영광을 본 거예요. 말씀의 영광을. 우리가 발상적 영광을 봐야만 반사적 영광이 나온다고 그랬죠. 발산적 영광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영광, 경험되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경험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좀 이따 제가 아까 나눠드린 프린트물 예언의 신, 성경 연구에 대한 예언의 신을 제가 다 찾았어요. 예, 다 찾아서 다 읽어봤습니다. 예,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구절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성경 연구를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진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다른 거 건강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성경 연구하면 하나님의 건강 다 지켜주신대. 예,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되고요. 예, 기가 막혀요. 이 성경 연구에 모든 게 다 있더라고만요. 왜냐면 여기 영광이기 때문에, 발사적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잘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 여기 나오죠. 이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의 광채시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체의 형상. 형상이라는 게 인이에요. 인. 조각이라는 말인데 인이에요. 인을 어떻게 새겨요? 조각으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인이에요. 그 인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그거는 본체의 인이요, 본체 형상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일은 이마에 인이 찍혀져. 그게 예수란 인, 말씀이에요. 말씀을 조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붙든다고 나오죠. 창조도 하셨고 진행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시 에레미야 4장 4절로 가보시면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이라는 게 있습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에레미야가 언제부터 이 선지자 노릇했다고 전에 우리가 배웠었죠? 어느 나라 왕 때 선지자입니까?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요. 요시야 몇 년부터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그때 우리가 배웠었죠? 요시야 13년? 그 13년에 맞아요. 13년. 25장 3절 한번 가보세요. 25장 3절. 25장 3절 가보세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그렇죠. 13년부터 그죠? 예. 요시야 왕 13년. 왜 13년이었어요? 뭐라 그랬죠? 12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시야가 개혁 사업을 다 마무리를 하잖아요. 산당 부시고 막 우상 때려 묶이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정직히 행해, 정확히 잘 행했어요. 근데 13년부터 뭐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임해서 계속 경고를 준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일이 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너 이미 300년 전에 여로보암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예언했어. 내가 요시야를 보낼 건데 그가 다 때려 묶이고 그 네가 제사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 우상의 제사장들 다 뼈 찾아내가 가루를 만들어서 제단에 뿌려볼 거라고. 그대로 해요. 역대하 34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대로 해요. 그가 8살에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된 지 12년 때 그걸 마무리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정직히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마치 스스로 자기가 한 것처럼 막 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쪼개다는 게 잘라내다, 쪼개다. 육체를 쪼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고기를 쪼개잖아요.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너희도 쪼개지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16장에 바로 죄를 범해요. 첩을 얻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 낳고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쪼개버리거든. 근데 본인이 안 쪼개져. 쪼개지는 흔적만 남고 그렇죠. 자, 이 마음의 할례가 뭔지를 오늘 확실히 오늘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실 거예요. 그 골로새서 2장 11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11절이요? 예,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내 할례를 믿지 않고 누구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믿는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패망했냐면 자기 할례를 자랑했다고요. 자기 할례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육의 몸을 벗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여기 나오죠. 우리 손으로 아니한 할례. 우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믿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지금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왜 요즘 이 결벽증이 이렇게 더 심해질까? 아유, 주님, 이렇게 결벽증이 심해지죠. 생각이 그냥 저건 깨끗해. 그러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제가 공황장애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공황장애나 이런 질병이 적이 공격을 안 해오고 있는데 공격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공황장애고 그게 우울증인 거거든요. 적은 가만히 있는데 막 공격해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꾸. 세균은 가만히 없는데 세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에. 그러니까 자꾸 손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주님, 세균도 무섭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렇게 생활 속에 이렇게 배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내가 손을 씻음으로써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손을 씻음으로써 굉장히 무섭더라고 이게. 그렇지,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씻으면 되는 거지 왜 의지를 해?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돈 벌면 하나님 사업하겠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손을 씻어버리면 뭘 의지를 해요? 그냥 씻어버리면 끝나는데. 근데 문제는 손은 씻겼는데 마음이 안 씻긴 거예요. 마음은 계속 더럽다 생각하는 거야. 이게 더러워. 씻다가도 물이 좀 튀기죠 여기에. 그럼 이것도 더러운 거야. 그럼 몇 가지 씻어, 몇 가지. 제가 심지어는 그래서 긴 팔을 입고 들어가서 씻을 때도 있어요. 그럼 물이 열로 안 튀기니까. 그러니까 다 덮는 뭐가 다 덮여서 씻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로 다 덮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너 1분 1초라도 지금 나를 의지해야 돼. 얘가 의지를 안 하니까 결벽증이라도 심하게 해가지고 주여 도와주소서. 할 수 없어.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 이런 병 없으셔서 다행이신 줄 아세요. 이거 공황장애나 이런 병 있으신 분은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공격 안 해오는데 공격해온다 생각해. 그게 폐쇄공포증 그거잖아요. 예, 좁은 거에 누가 공격도 안 하는데 뭐 공격을 생각하는 거야. 이 성경 연구하게 되면 화이트필이 그래요. 마음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삶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난 코로나가 별로 무섭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그래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게 와도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 쌀 떨어졌어? 주시겠지 뭐. 이분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좀 쌓아놔요 자꾸.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늘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좀 이렇게 여유 만만해지면은 그 부족함을 잘 못 깨달아요. 신기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결벽증이 심한 이유가 주님 계속 의지해야 된다. 너 지금 그렇게 가야 돼. 계속 의지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내가 손 씻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 원리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는 나의 할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엔 했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이게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은 뭐예요? 자기 능력, 자기 가치거든. 자기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벗는 거예요.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빌립보서 가보시죠. 빌립보서 3장 2절 가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요즘 성경은 몸을 상해하는 일로 나오지만 옛날 성경은 손할례당, 그죠? 네, 손할례당이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시집 안 가고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음식을 굉장히 구별해요. 나는 잘 먹지도 않아요. 나는 탐욕이 없어요. 식욕이 없어요. 이거 다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랬죠? 양심은 화인 맞았어. 다 자기만을 의지해. 자기 행위만을 의지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예요? 진짜 할례당이다.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육체를 신뢰하는 일이 있다면은 내가 최고다 그 얘기예요. 육체를 신뢰해서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을 율법을 지켜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런 쪽이라면 내가 최고다 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지금 뭔지 나오죠.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행위. 예.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고 나오죠. 그 자칭 유대인은 무슨 뜻일까요? 자칭.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행위에 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 없어.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내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렇잖아요. 야, 내가 생각해도 난 정말 착해. 그죠?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자기한테 반하는 걸 자칭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각 교회마다 자칭이 다 나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자칭 사도, 그 다음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 2장 20절에 자칭 선지자, 3장 9절에 자칭 유대인. 다 자칭이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설교를 엄청 잘해.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설교를 하지? 자기한테 반해. 그게 자칭 뭐예요?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진짜 열심히 했어.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 같아. 그게 자칭이에요. 그걸 손할례당이라고 해요. 바울이 이거였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래요? 해로 여긴다. 이거 아니다. 이거 다 똥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그러니까 이게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이제 종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전 시간에 굉장히 중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의 일이. 우리가 율법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건 어떤 하나님의 경험, 어떤 그런 말씀의 경험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안식일 지켜? 부모를 공경해?
그렇게 몇 자 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맞아. 맞긴 맞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는 게. 율법주의는 쉽게 말하면 객관식이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1번 자기 행위, 2번 선한 일, 3번 부모 잘 만나서, 4번 예수 그리스도. 4번 띡! 끝! 구원은 주관식이에요. 친한 사람일수록 아무 말 없이 오래 있는 게 친한 사람이래요. 그렇죠. 이게 구원이에요. 1번의 정답은 4번 예수. 그게 아니라 그거는 율법이고. 맞아요. 맞아 예수. 근데 그거는 생각하는 게 없어. 그죠? 부부가 어느 날 노년에 이제 70, 80을 바라보는 부부가 마루에 앉아가지고 저 해지는 걸 바라보면서 1시간 동안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그래도 좋아 안 좋아요? 좋죠.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그렇죠.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지만 그 생각을 해요. 뭘 보면서. 예수 하게 되면 떠오르는 우리 인생의 어떤 파노라마가 다 이게 스쳐 지나가는 주마등처럼. 그렇죠. 1번의 정답은 4번 예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우리가 나중에 나 좀 기름 줘 했을 때 그건 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정답표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가 그 인생이 그게 묻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달달 외우긴 외우지만 그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육의 할례는 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요한일서 3장 21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요즘 성경은 이런데 옛날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양심이 나온 성경이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죠. 이게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은 뭐예요? 나 시집 안 가고 나 결혼 안 해서 주님 섬겨요. 그죠? 근데 선한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내가 이 결벽증이 있어서 손을 100번 씻을지라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한 터럭도 희게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맨날 알코올 갖고 다니면서 다 소독하고 내 몸을 소독할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인 거예요. 내가 남한테 그렇잖아요. 해 안 주고 알코올 갖고 오면 다 끝나는 건 남한테 해 안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나 양심대로 살았어? 그렇죠? 그건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물이라고요. 그게 침례라고요. 그 신명기 30장 가보겠습니다. 30장. 신명기 3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되게 좋죠? 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예? 너가 사기당했던 거 다 내가 회복시켜주고, 예? 네가 실수했던 거 다, 네가 죄질했던 거 다 회복시켜주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제 와서 또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여기 마음의 할례 또 나오죠. 이래서 계속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바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미 마음의 할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여호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면 여호와로부터 뭐가 와요? 생명이 온다니까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할례를 줘요? 어떻게 해야 그들이 돌아오게 되고 어떻게 해야 번성하게 돼요? 네? 네? 다 행해야 돼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죠. 그 말씀을 다 따라서 행하면, 다 지켜서 행하면 뭘 주겠다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주겠대요. 마음의 할례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면, 여러분 이 할례와 율법이 관계가 있어요. 할례는 그냥 제사법의 일종이고 십계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 갈라디아서 5장 3절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자꾸 할례를 무시했냐면은, 이거야 뭐 그냥 뭐 제사법이고 중요한 건 십계명이야. 우리 생각했잖아요. 중요한 건 안식일이고 중요한 건 11조고 그렇잖아요. 할례하고 관계없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할례를 받는 네가 뭐예요? 온 율법을 다 외워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의무를 갖고 있다. 그 할례만 하나 띡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따라오는 걸로 종으로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맞아. 그렇죠? 이미 공부를 다 한 사람은 그 답이 맞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답만 외우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의 실력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답만 외우는 걸 뭐예요?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그렇죠. 내가 만약에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어 이래버렸으면 내가 핍박 없었을 거야. 근데 할례는 아니야 하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거야. 내가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걸림돌이 것이 되었으리오라는 건 그 걸림돌이 안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할례만 얘기했어도 그래 율법도 좀 지켜주고 예수도 믿고 이러면은 바울이 핍박을 안 받았어요. 근데 완전히 선을 그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룰교인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 폐했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 폐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영원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답은 영원히 4번이에요. 답 4번 예수. 근데 그 답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확고부동한 뭐가 생겨요. 나중에 여러분. 이건 율법이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하고 딱 맞춰보게 되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림자니까. 그렇죠.
거기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맞다고. 맞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객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뭐라니까요. 예, 마음과 사랑이라니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언제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준다고 그랬거든. 그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 이 스스로 베이다는 진짜 자르는 걸 얘기해요. 위에 할례는 그냥 둘레만 자르는 용어고, 요거는 아포템노라고 그래갖고 진짜 자르는 거예요. 진짜. 니들이 그렇게 자르는 거 좋아해? 그럼 진짜 잘라. 왜 가짜로 자르고 잘랐다고 그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6장 17절 가보세요.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죠. 이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율법 지켜가지고 그런 거 갖고 나 괴롭히지 말아라. 그것이 안식일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이제 뭘 지켜야 되는 쪽에서 거기서는 해방을 보셔야 돼. 해방을 보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이끌어 가면서 나중에 뭐를 이렇게 인을 쳐주시는데 그 인과 율법을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예, 같더라고요, 이게. 예, 그림자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친다니까, 그분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에스겔서 36장 26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가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여기서 잘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마음의 할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 이 굳은 마음이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굳어진 거예요. 뭘 지켜야 돼, 막 해서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고, 지켜야 우리가 어떻게 되고, 막 그 마음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융통성 있는 마음. 그러나 그것이 확고한 마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부드러운 것은 뭐예요? 새 가죽 부대죠. 그래서 그의 포도주를 집어넣어도 뭐 이렇게 부풀러 오더라도 이렇게 잘 받아주는 수 있는 가죽 부대. 옛날 가죽 부대는 뭐예요? 계속 닳고 달아가고 가죽이 딱딱해졌어. 조금만 부풀게 되면 막 터져버려. 전혀 앞뒤가 깡깡 막혀. 답답하고. 그렇죠? 유두리도 없고. 그러니 젊은이들이 교회 와요? 안 오지. 제가 저번에 그 모 교파의 기관에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헌금이 안 거쳐서 목회자들 월급을 30%를 삭감하고 지방에 어디는 돈 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주겠다고 할 정도로 이게 허물어짐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 계신 그분도 봉급이 50만 원이 감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분들도 감해졌는데 목회자분들한테는 나중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 얘기를 했고 기관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나 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똑같이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 위치, 그 무슨 장이 됐을지라도 저도 그랬을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다 죄인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거기도 나중에 돈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주라.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공평하게 해도 죄인이에요. 우리에 있는 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가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목회자가 자기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치 자기는 거룩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중단하시라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평하게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은 제거가 안 된다고요. 이거 예수님 올 때만 제거가 돼요. 성령이 오셔도 뭐예요? 알아본 샘플만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완전하게 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만 완전히 주신다고. 제가 누구를 비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설교가 바뀌어야 돼요. 화이트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설교하지 말고 성경 연구를 해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설교는 줄이고 성경 연구를 해라. 저 그 글 읽고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이 뭔지를 37장에 설명을 해줘요. 37장 7절 가보세요. 37장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예, 뭐 할 때요? 대언할 때, 말씀을 대언할 때.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잘 보세요. 내가 새 영을 너희한테 줄 것인데 그 새 영이 너희의 굳은 마음을 나는 율법을 지켜야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나는 시집 안 가고 결혼 안 하고 하나님 섬겨야 내가 구원받아. 그게 막 시달리시는 분 있잖아요. 자기가 한 말에. 그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제거하냐면은 말씀으로밖에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서 이렇게 열심히 믿는 분 보면은 더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더 무서워진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살아계실 땐 되게 진짜 좋으셨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독해지셨는지. 왜냐면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뭐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대언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이 마음의 할례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지금 마음의 할례를 계속 들어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밖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간 다음에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9절 읽어보세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뭐가 와요? 생기가 와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 사람한테 생기가 오는 게 아니라 막 살아서 팔팔 막 움직이고 막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한테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다 죽은 자한테 온다니까요. 죽은 자한테만.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죠. 팔팔 살아있는데 성령 봐봤자 내가 팔팔 살아서 성령을 줬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입술로만 여호와의 영광 하지.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령 못 받아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죽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자, 또 내게 이르시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죠. 이 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린 다 멸절됐다. 우린 다 죽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뭐죠?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무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이고 느지미 성령이라고요. 근데 우리 다 반대로 배웠잖아요. 예?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이런 거 저런 거 다 수행을 해야 성령 받지. 아이고 일주일에 안식일 한 번밖에 안 나가. 예? 어떻게 내가 성령 받겠어. 그렇잖아요. 우린 그렇게 하면서도 늘 부러웠던 게 그렇게 월화수목 금토일 계속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그걸 부러워하면서 마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부러워해서 평민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걸 하나님이 일깨워야 되거든요. 우린 무덤이라고. 우린 죽은 뼈하고 마른 뼈라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 여호와인 줄 알아요? 내가 살아났을 때 무덤에서 나왔을 때 아 여호와 예수님이 여호와 맞군요. 이게 바로 반사적 영광이에요. 발산적 영광을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무덤에서 날 끄집어내는 걸 경험을 하셔야 돼. 경험도 안 한 사람들이 자꾸 여호와의 영광 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야? 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고국 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갈 하늘 땅을 얘기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뭐 하고요?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일을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루어요. 누가? 하나님 여호와가 이걸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이 일을 하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연구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새로 거듭나도 성경 연구 안 하면 망한대요. 화이트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의무감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다 그렇죠? 네? 은혜 받으러 오셨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뭐예요? 보니. 그죠?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예? 빛 만들었죠. 빛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본다고 그랬죠. 그죠? 이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창세기가 빛이 나온 것처럼 똑같아요. 29절 보세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이죠. 이튿날. 네, 이튿날 그 다음 날 둘째 날 거기도 뭐가 나와요? 보라.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침례 받으러 나오시죠. 그렇죠?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뉘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라키아가 그 헬라어로 넘어오게 되면 카타페테스마라고 지성소의 휘장이라고 그랬죠? 휘장. 저기 한번 가보시죠. 예. 에레미야인가요? 에레미야 40장 22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0장 22절. 없어요. 없습니까? 16절로
이사야 40장 22절 가보세요. 이사야. 이사야 40장 22절. 그는 땅 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맷돌이 같으니라. 그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지와를 예, 천막같이 치셨고. 그렇죠. 그분이 하늘을 뭐같이 차일이 뭐예요? 차일이 커튼이에요. 커튼. 아, 차이. 차일이 커튼이에요. 얇은 커튼을 차일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늘을 뭐처럼 휘장, 그 휘장이 어디 있는 휘장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찢어져야 윗물이 내려와서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침례는 그분의 죽으심을 가리킨다. 둘째 날 보라 그렇잖아요. 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편 104편 2절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4편 2절. 시편 104편 2절 가보세요. 시편 104편 2절 가보세요. 주께서 옷을 이름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여기 나오죠. 주께서 뭘 입었어요? 빛을 입었죠. 첫째 날 빛을 입고 둘째 날 하늘을 어떻게 해요? 휘장같이 똑같아요. 카타페 테스마 라키야. 커튼이에요. 그 성수에 들어가게 되면 딱 들어가자마자 마주치는 게 뭐예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성수 말고 그 큰 그 휘장막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이 불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첫째 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단 지나가면 물두멍. 놋이 커튼이에요. 놋이 위에가 물이고 놋도 쳐서 핀다고요. 너는 놋을 쳐서 물두멍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라키아가 친다는 말이에요. 익스텐드 막 쳐서 늘리는 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물두멍 씻는 거예요. 그거 씻어야 돼 거기서. 그걸 윗물에 놓으신 거예요. 윗물. 샤마에 거기에 물이 있다. 말씀들이 있다. 반드시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반드시.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게 안 씻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떡, 기름, 향. 이게 셋째 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기죠. 그 다음부터 넷째, 다섯, 여섯째는 채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저번에 성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출애굽하고 연관이 있어서 똑같다고. 처음에 출애굽할 때 1월 14일에 양 잡죠. 번제단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홍해에서 물두멍, 침례를 받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 내리죠. 떡죠. 그 다음에 불기둥 뭐예요? 촛대, 구름기둥, 향. 그렇죠? 광야에서 그 세 가지가 만나와 불기둥, 떡,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죠. 보죠. 보시기에 좋은 거죠. 빛이요. 쉐키나 영광. 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요한복음 1장 35절 가보세요.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또 뭐죠? 보라죠.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복음은 계속 보라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그냥. 태초에 계신 말씀에 관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잖아요, 요한이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는 거예요.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덤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걸 보고 찬양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마음의 할례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창세기 17장 9절 10절 가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네, 여기 할례가 나오죠. 대대로 지킬 언약인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어떻게 해라? 받으라. 이제 받으라. 받는 거라니까요. 할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더니 기가 막히더라고. 이 할례를 받으라가 니팔 동사더라고요. 아까 니팔 동사는 뭐라고 그랬죠? 수동태라고 그랬죠. 수동태이면서 죄기 동사라고 같이 쓰인다고. 받는 거예요. 할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복음이 다 있다니까요. 문법 자체에 할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자기가 했다고. 우리도 전에 다 내가 하고. 구원은 받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39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여기 나오죠.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랬죠. 계속 보는 거예요. 보는 거라니까요. 이게 셋째 날이죠. 이튿날이니까. 아까 둘째 날에는 보라 세상 제일 지금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됐죠. 35절에 또 이튿날 나오죠. 계속 요한복음이 이튿날 계속 나와요. 43절에 가보세요. 이튿날 그렇죠. 여기 또 이튿날 나오죠. 계속 이튿날. 2장 1절 가보세요. 사흘째 되는 이거 제7일이요. 그날 결혼하잖아요. 요한복음이 계속 29절에 이튿날 둘째 날이죠. 그때도 봐요. 보라. 보시기에 계속 하나님은 창세기를 계속 요한복음 1장에 써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우리와 결혼할 때까지 써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나오는 거지.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랑.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는 안 죽고, 우리는 그냥 살짝 그냥 끄트머리, 예? 아야! 그것만 하고 그분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49절) 한번 보세요. 1장 49절.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계속 보는 얘기 나와요. 그렇죠. 여기 요한복음 찾아보니까 이 본다라는 말이 헬라어에 5개가 있는데 여기 다 나와요. 신기해. 그러니까 온통 보기만 하는 거야, 주님은.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본을 데아오마이라고 그래요. 그 본다 그래요. 1장 29절에 보라 그러면 이대인데 그런 감탄사 보라예요. 51절 읽어보세요.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계속 보리라. 보리라로 끝나. 보리라고 시작해서 보리라로 끝나. 이거 호레오예요. 이거 호레오. 이 호레오는 나중에 계속 올라가면 성전이 돼요. 이게 최고 높은 곳에 있는 호레오예요. 이게 보라. 이게 새가 또 호라오거든요. 새가. 왜냐면 성전에는 새 그룹이 그려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산이라고 하는 그 오레오도 여기서 온 말이에요. 보다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들이라. 아니 뭐 어떻게 되죠? 내가 향하여 눈을 들어보리라 그랬잖아요. 예. 공교롭게도 여기에 다 나와요. 그
네 가지 그 본다는 얘기가 여기 다 나와. 너희가 와서 보라 했을 때 39절 있죠. 예? 어디 계십니까? 했을 때 네가 와서 보라 할 때 보라 호레오예요. 호라오.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에 대한 호라오가 들어가요. 그래서 네가 뭐예요? 인자가 뭐예요?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했을 때 호라오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보는 건 블레포예요. 그냥 보는 거야. 침례 요한은 영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오시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호라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호라오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와서 보라. 호라오 하라. 호라오. 성전을 보라. 성전을 보라는 거거든. 성전을 보라. 근데 이들이 보는 건 다 뭐예요? 블레포예요. 블레포. 그냥 보는 거야. 블레포. 데아 오마이. 그런 것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호라오 하라 그래. 영적으로 봐야 돼. 근데 계속 못 봐요. 기적이나 보여줘야 보고. 성경 공부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데요. 화이프는 그러더라고. 성경 공부하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네. 이 요한복음 1장이 기가 막힌 장이에요. 그래서 이튿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혼인이라고. 그 혼인이 다 깨졌잖아요. 뭐가 없어서.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그때 당신의 고요를 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요를.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에 2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3절 이하에 읽어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죠. 이게 의타가 피스테오거든요. 맡기지 않으셨다. 이거 미완료라고 그랬죠. 영원히 그분은 우리한테 맡기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지. 제가 어제 유튜브 통해서 찬송가를 좀 들었는데 할렐루야를 좀 듣게 됐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가사가 딱 3개 나와요. 거기. 다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왕의 왕 그거 나오고 주의 주.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가 있어요. 한 문장이. 기초. 주께서 친히 다스리신다. 그게 계속 나와요. 그게 할렐루야의 모든 가사의 끝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은 우리에게 의탁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믿음을 웃기는 소리예요. 다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읽어보세요. 그다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렇죠. 다 아신다는 것도 이것도 미완료라고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어요. 우리를 의탁지도 않고 우리를 친히 아심으로 우리 절대로 의탁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퍼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 본다는 말이 제가 지금 요한복음 더 안 찾아봤는데 더 많아요. 42절도 본다는 말이 있고요. 막 다 서로 다 봐. 뭐 그들도 예수님 보고 예수님도 그들 보고 막 계속 보는 얘기만 나와요. 보는 얘기를 시작해서 보는 얘기를 끝나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접하는 자. 9절에 보게 되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네. 계속 읽어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5절에 참빛이 임했음에 아무도 그를 몰라봤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1절. 16장 31절. 사도행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 지금 믿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시는 분 이거 보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나오죠. 근데 이걸 한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우리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할례 받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부정과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형식만 취해 주시는 거지 주님께서. 여러분 이 형식주의,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조금은 뭐 선택을 했지, 이거 다 깨부시는 게 결정타가 뭐냐면 예정이에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서 내가 봉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 꽝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예정을 공부하냐면은 완전히 우리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이 아니면 우리를 걸로 못 몰아넣어요. 예정만이 다 커버가 돼요. 예정이 안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빈틈이 생겨요. 그렇죠. 예정이 안 들어가 버리면 성경에서 지시하지 않은 하는 빈틈이 생겨버리면 그건 내가 한 걸. 그렇죠. 예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100만 번 해도 소용없어. 예정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내가 이런 말이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말이 언제 이뤘어요? 태초의 말씀이. 그 말이 이런 줄 알아서 내가 여호와, 내가 예수인 줄 알 거다. 왜 우리가 전에 있던 교회가 이렇게 침몰하냐면 그 예정을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이걸 공부 안 하니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아무리 거기 믿음으로 하면 얘기해요. 근데 예정이 안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커버가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것이 하나 남았을 경우에 이거를 하나의 일종의 선택 같은 거. 그렇잖아요. 내가 고생한 거. 이런 것이 설명이 안 돼 버리면 내 의로 돌아오게 되거든. 근데 예정이 들어가 버리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왜 저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그 교단에서 나와서 예정을 가르치냐면 박살내려고, 뭐를? 율법주의를, 인본주의를 박살내려고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거예요. 이제 예정 얘기해라. 때가 찼으니까. 예.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물속에 몇 번 들어갔어요? 7번 들어갔죠. 화이프는 기별해 보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들어갈수록 그가 점점 나았어요? 아니죠. 6번째 들어갈 때까지 안 나았죠. 말씀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라니까. 예. 그럼 반드시 7번째 새살이 돋는다니까요. 오늘 화이트분 기별이 그에 똑같아요. 반드시 변한다고. 반드시 변한다고.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이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다. 화이트분 기별에 의하면 그 당시 요단강물이 흙탕물이었대. 여러분 이 복음이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는 흙탕물이요. 아이 뭐 라합이 뭐 계속 영업을 했대. 뭐 그런 더러운 얘기가 어딨어. 그런 얘기 듣고 어떻게 변화를 받아? 나만이 그런다고 막 나만이 분노했다고 나와. 그러니까 행위로 따지게 되면 우리 종교가 더 최고인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행위 별로 없어요. 이거 예? 시아버지야 뭐 이런 거 뭐 이게 뭐 행위야. 망측스러운 거지. 그렇잖아요. 동양 철학에서는 경거망동이라고 해서 망동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생명의 기운,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생명의 기운이 어떻게 오냐면은 도를 통해서 와요. 근데 도에서 벗어난 걸 망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경거망동의 망동이야. 막 가나안 들어가서 할 것을 다 죽이라고 하질 않나. 예? 다윗은 막 줄 2개 세워놓고 막 줄 2개 넘어가는 사람 다 죽이고. 성경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흙탕물로 들어가라니까 분노한다니까요. 제 공부하는 걸 듣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가 가봤어? 그 당시 있어봤어? 어떻게 라합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응? 거기서 다 끊었겠지. 거기서 그러잖아요. 그 두 정탐꾼이 말씀만 살려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조건을 안 달아야 다른 거는 뭐 이거 문 닫으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문 닫았으면은 왕이 알아봤을 거라고. 저 이상해. 쟤네들 튀려고 하는 것 같아. 자꾸 그날 들어왔나 봐. 메시지 받았나 봐. 당장 죽여.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고. 여러분 재림운동을 평상시처럼 똑같이 하세요. 그냥. 그 말씀만 살아있는 말씀만 변개치 시키지 말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율법 10개 10계명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걸로 가는 게 아니니까. 예. 7번까지 담그시라고. 거기서 종이 그래요. 아이, 장군님, 엘리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나오죠. 큰 일, 행위. 그걸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이겁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제가 이번에 열왕기하 5장 찾아서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는 끝까지 가보셔야 된다고. 끝까지. 흙탕물 같아요. 내 얘기가 막 지저분해. 이렇게 지저분. 저 전사람 왜 이렇게 계속 지저분한 쪽으로 가지? 흙탕물이에요. 그래요. 이거 가지고 낳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낳는 거라니까요. 예수로. 예. 자, 우리가 예언의 신을 좀 성경 연구에 관한 예언의 신인데 중요합니다. 교회증언 6권 253페이지 성경 연구는 영혼에게 생명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이제 다른 거 자꾸 뭐 그냥 보충으로 드시고 너무 거기에 현안되지 마세요. 성경 연구에만 매달리세요. 그러면 뭐예요? 생명과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 맞죠? 예, 이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증언 8권 135페이지 성경 연구 이상으로 그들에게 좋은 기억력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치매 안 당하고 싶으시죠? 그 유명한 일요일교회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예. 그 목사님도 당연히 치매 걸려가지고 그 옆에서 그 돌봐주던 집사님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직도 그 예수를 믿어?
침해당해가지고. 근데 화이픈이 그래요. 성경 연구하면 침해 걸릴 일은 없다. 예. 교회 증언 8권 292페이지. 성경 연구는 세상에 다가오는 것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사람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진리 탐구이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이 성경 연구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설교와 강언 2권 89페이지. 우리가 종말에 가까이 이르러서 나는 우리의 장막회에서 설교를 적게 하고 성경 연구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설교는 그만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 어디에 가까울수록? 종말에 가까울수록. 야, 딱 우리 얘기예요. 온 땅에 적은 무리들이 그들의 손에 성경을 들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자유로운 대화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지도하고 있음을 보았다. 예, 꼭 우리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예? 그 다음에 더 웃겨요. 소망, 시대소망 352페이지. 그 집은 그들의 기도와 찬미와 가족끼리의 성경 연구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예. 그 집은, 예, 보세요. 그 집은 집에서 예배드리나 봐, 여기도. 네. 갑자기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은 기도와 찬미와 가족끼리의 성경 연구. 딱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방송 듣는 분이 너무 자기 위주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이게, 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설교는 안 하고 다 뭐예요? 성경 연구만 하잖아요. 종말에 가까울수록. 예. 이 제자들은 진리의 선포자로서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었다. 그들이 전해야 했던 기별은 영생의 말씀이었으며 사람들의 운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혹은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어휴, 이게 맞아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기별을 뭐예요? 받아들이느냐 안 받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니까요. 점점 듣는 분이 줄어들어요, 사실은. 근데 더 중독성 있게 들으세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예? 유튜브에서 전에 200명까지 올려면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후딱 와요. 대신 더 많이 듣지는 않으셔. 지금 그 구독이 272명인데 듣는 건 항상 200명이에요. 70명이 지금 시간이 없으셨는데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카톡에서도 얼마 듣는지 모르겠어요. 구독은 24명인데 막 이 접속 횟수는 막 1000회가 넘어요. 그러니까 끊었다가 이렇게 듣는 것도 횟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금 중독성에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뭐예요?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설교는 안 들어온다니까. 이 말씀 들으면요. 안 들어와요. 예. 그 기별의 엄숙함을 사람들에게 감명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분부하셨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얼마나 좋습니까? 라합한테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너 우리의 일만 누설하지 마. 그러면 반드시 구원이 있어. 만약에 구원이 없으면 내 생명을 대속할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정당꾼이. 실물견 60페이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사건들 65페이지. 비록 새롭게 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의 소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거듭나도 여러분 성경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은혜가 있으니까 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은혜가 없으면 떨어져 나간다고. 근데 하나님 계속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대쟁투 519페이지.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 안 하고 기도 안 하게 되면 다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지금 성경 연구 안 하는 그룹이 너무 많죠? 해도 엉뚱한 거 하고. 그렇죠? 그것도 다 사단의 백성이죠. 대쟁투 488페이지. 기도와 성경 연구와 심령의 겸비와 죄 고백에는
거의 시간을 바치지 않는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관계를 권한다. 전 여기 무수한 관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름이 돋치더라고. 진짜 그래요. 사단은 진짜 그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말씀 공부 안 하게 유도한다고요. 교회 증언 3권 215페이지. 성경 연구가들의 연구 분야가 있는데 하늘의 교사의 영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고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니까요. 이제 계속 말씀 연구해서 충만히 받으실 거예요. 이제는. 그럼 우리 행위가 또 막 여기 막 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예사롭게 똑같이 하시라니까. 그냥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냥 싸울 때 대판 싸우고 베드로도 이방인하고 저녁 먹다가 유대인 오니까 얼른 도망가고 똑같다니까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자유로운 분이에요. 감동에 이끌려서 오게끔 하시지 어거지로 안 하신다니까. 교회 증언 5권 703페이지. 성경 연구는 어떤 다른 연구보다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향상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연구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증언 6권 131페이지. 현 시대에 직접 느끼고 있는 절박한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교육할 것을 요망한다. 이것은 현대 진리다. 현대 진리가 뭐예요? 성경 연구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하여 성경 연구에 개혁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개혁이 진행될 때 큰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이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사업을 하신대. 우리가 하는 게 맞다면 성경 연구가. 근데 맞다고 나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최고의 교육이다. 나오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성경 연구인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율법이나 연구하고 개혁해야 된대요. 개혁. 이 개혁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은 큰 사업을 맡기시겠대요. 그것은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놀라운 계목으로 땅을 덮을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제가 되어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교훈들을 제시하게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가 배우는 주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연구에 나타나야 한다. 그런 연구가 없거든요. 저 전사는 맨날 예수야. 이게 맞아요. 화이트분이 그러잖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엘렌 G 화이트이 우리를 보고 쓰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니까요. 교만만 빼시고 다 맞아요. 우리가 맞아 하는 교만만 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것 중 많은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다.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알려주고 싶은데 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보석들이 인간의 지혜와 전통의 쓰레기 아래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야, 이게 쓰레기라고. 누가 저보고 저 전도사는 쓰레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화이트는 야, 니네들이 쓰레기야 하는 거야. 인간의 지혜와 전통, 유전이지. 인간의 선택이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지. 이건 쓰레기요. 하나님의 선택. 할렐루야 다시 들어보세요. 거기에 벌떡 다 일어나잖아요. 의십사도 다 일어나잖아요. 누가 통치하세요? 그분이 친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시간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보배들은 숨겨진 채로 남아있다. 드디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는 숨겨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화이트분이 열어주면 되는데 화이트분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게 화이트분의 기별이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안 해버리면 이 기별이 다 꽝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죠? 그게 예언의 신이에요. 예언의 신이 그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예언의 신이
이게 큰 보화예요. 왜냐면 확인을 시켜주니까 우리가 하는 성경 연구가 뭔지를. 예언의 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대충 좋아서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공부한 뒤로는 우리가 성경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확실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요. 알려주신다 이 말이죠.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순결해지고 준비가 갖춰져 왕족의 한 사람 곧 하늘 왕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신비주의로 이끌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책들의 연구를 대신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적이 펑펑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탄이 천사처럼 가장해서 행동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 바울은 그래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만드는 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 그래요. 의의 일꾼으로 만드는 거 어려운 일 아니래요. 막 돈 팍팍 주고 기부 막 팍팍 하고. 예? 여러분 어떠세요? 돈 받으니까 좋죠? 예, 막 사람이 쏠리잖아요, 막.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연구 안 하면 다 쏠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거룩한 교훈은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성경 연구만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공입니다. 예. 각 사람을 시험하는 때가 되면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고집세고 거만하고 자부심이 강한 배교자로 입증되어 진리에서 떠나 믿음에 파선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깊이 파고 그들의 기초를 확고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대충 읽은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가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는 거예요. 예? 설교 45분 듣기도 힘든 분들인데 2시간을 이렇게 들으니 참 오늘 2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교회 증언 6권 132페이지. 주님의 택한 사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은 길이 너무 좁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불평한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한 어떤 사람들이 분명한 진리가 제시되자 기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 것을 읽게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한 진리가 어디에서 제시됐대요? 요한복음 6장에. 거기서 다 떠나갔다고 나오죠.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열어보시죠. 그러니까 화이트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줘요. 6장은 우리 보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6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시자고. 6장 65절 가보세요. 6장 65절. 6장 65절 가보세요.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 얘기를 지금 화이프는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를 제시했을 때 그들이 다 떠나갔다. 근데 예수님이 뭘 제시했는지는 화이프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요한복음 6장을 제시했을 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다 떠나가고 없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얘기인데 지금 이게? 맞잖아요. 44절 읽어보세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37절 다시 읽어보세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기도 맞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이걸 3번 연속해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진실로 2번만 해도 굉장한 건데 같은 장에서 3번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39절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열심을 내야 그래도 구원을 받는 거지. 한 번 구원이 무슨 영원한 구원이야. 그 쓰잘데없는. 근데 확실하게 화입부인이, 신기하게 화입부인이 제가 얘기한 걸 좀 써놓고 이걸 했으면은 좀 나았을 텐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요한복음 6장에서 제시된 분명한 진리를 그들이 듣고 다 떠났다. 근데 그 6장에서 말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아, 참, 맞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맞아. 이제 하나님께서 큰 사업을 이루시겠대요. 2020년이 오늘날 우리에게 패러다임을,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야, 이게 참, 예.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한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진리의 제자라고 생각한 어떤 사람들이 분명한 진리가 제시되자 기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 것을 읽게 된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가 예정을 얘기했을 때 다 뭐 씹은 표정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너무 명료하게 지금 예수의 증거, 엘렌 지 화이트의 글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예수님이 제시했을 때 예수의 제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을 쫓아가지 않았다. 거기 보면 6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는이라고 나와요.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그죠? 우리가 어떤 열받았을 때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그렇죠? 네, 똑같아요. 이들이 열받아가지고 다시는. 그러니까 아까 에레미야가 제 13년부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12년까지는 요시아가 제대로 맞아. 다 때려부신 거. 근데 13년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선택과 나의 능력 이렇게 가는. 성경 연구 안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분명히 떠났다고 할 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간 게 맞죠. 그렇죠. 네. 제가 교단을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치 아기 예수를 뱃속에 품은 마리아와 요셉이 거할 처소를, 갈 곳을 잃어버렸다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으니까. 결국 어디로? 마국간. 여기가 마국간인 거예요. 그 집인 거예요. 너희가 전하는 바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아, 예, 엄청납니다. 우린 그냥 얼떨결에 온 건데 진짜 그래. 제가 집사님은 겸손하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진짜 얼떨결에 온 게 할 데가 없어. 눈도 이렇게 나쁘지 뭐. 할 게 없잖아요 제가. 참 제가 2시까지 읽었다니까 이 글을요. 읽을만 하죠. 막 그냥 12시 반부터 그냥 읽기 시작하는데 잠이 안 와. 막 번뜩번뜩 뜨이는 거예요. 응?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설교는 그만하고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예? 왁자지껄 하면서 성경 연구를 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와 참여와 성경 연구를 했고 그들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 떠난다. 예, 하나님이 구원치 않으신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한 것이고 맞죠? 여러분 교만하지는 마세요. 우린 그냥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무대가 끝나면 우린 다시 평민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상적인 학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버리고 돌아설 것이다. 피상적인 학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 문자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만 성경을 푸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뭐예요?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다 돌아서게 돼 있어요. 아, 지금 이게 지금 저기 어디 있었던 내용이죠? 예언의 신? 예, 교회 증언 6권 132페이지.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증언 6권 132페이지. 예.
다 교회 증언 8권 29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인 위치에서 제거되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의 위치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들은 자기를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00% 그들은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가치를 의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의 위치에서 제거되고 독립적인 인간의 의지는 악을 저항하고 정복할 진정한 능력이 전혀 없다. 영혼의 방어벽은 무너져 버린다. 사람은 죄에 대한 방벽이 없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의 제지, 제어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영의 제지가 거절당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거절당하면 그 뜻이에요. 거절당하면 사람이 어떤 깊이까지 가라앉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적행처럼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하나님의 주권, 그걸 뭐예요? 제지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주권이, 예전이. 우린 똑같이 생활해요. 근데 제어하는 영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어하시는 영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성령 영이에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47페이지. 철저한 회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빈틈없는 경각심, 끊임없는 기도, 부지런한 성경 연구가 있어야 한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하나예요. 성경 연구에서 이렇게 다 나와요. 그렇죠. 성경 연구를 하면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빈틈없는 경각심 생기죠. 왜냐면 막 행위에 대한 그 경각심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의에 대한 경각심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끊임없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화이트분이 그래요.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그는 꽃의 향기와 같다고. 이게 성경 연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그거를 정리해주면 좋을 텐데 다 나열하는 바람에 이걸 왜냐면 보석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숨겨놔야 되거든. 근데 우리 성경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다 성경 연구에서 나오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연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향상시켰더라면,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 재능이 향상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성경 연구를 안 하는 바람에 재능이 향상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었을 모든 것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신다. 물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간대요. 기대하시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책임을 물어요? 니들이 내가 여기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올라갔어. 왜요? 성경 연구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두렵지가 않죠. 이걸 읽어도. 풀어드리니까. 성경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돈 벌어서 다 했는데 그런 거 말고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48, 149페이지. 우리의 모든 합회에 있는 목사들이 성경 연구와 진리 연구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이 내게 보여졌다. 이런 게 보이면 안 되는데. 그 당시 화이트분이 우리 공부하는 평신도 그룹을 봤고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 그룹을 본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만일 그들의 마음이 제대로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귀한 교훈으로 채워졌다면 어느 때 어느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새것과 옛것, 이것이 뭐예요? 신약과 구약, 새것과 옛것을 지식의 보물 창고로부터 꺼내어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고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 그 양식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줬다는 거예요? 못 줬다는 거예요? 못 줬다. 그걸 봤다. 그러니까 지금 허물어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거하시면 그분께서는 생명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실 것이다. 이 샘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보내는 권면 260페이지.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성경 연구에 전념하셨다. 누가요? 예수님도 성경 연구에 전념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내는 권면 543페이지. 성경 연구, 성경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하게 되면 뭔가 비판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부자 법관에게 나를 믿으라 하지 않고 계명들을 지키라 얘기했을까? 그런 비판이 나와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트 부인이. 성경 연구, 성경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또는 정신을 개발하고 지식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기록한 수필, 예언 연구 혹은 그리스도의 귀중한 교훈에 대한 연구, 이 모든 것들은 지력을 강화하고 영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어떤 것이요? 성경 연구에 대한 비판 있잖아요. 문제에 대한 비판. 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 써있더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자꾸 유발돼야 돼요. 그것이 돼야 우리의 지력이 향상이 되고 더 성경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율법주의에 갇혀갖고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냥 거기에 반론을 하게 되면 사탄이시오. 그죠? 물러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생각 못하게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했단 말이죠. 화이트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나와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나와요. 안식일 학교에 보내는 권면 17페이지. 남녀노유를 물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를 등한히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다. 자서전 94페이지입니다. 성경 연구를 등한히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저지르는 무서운 실수이다. 저는 이게 무서운 실수에 저는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를 등한히 해도 무서운 실수인데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죠. 이건 실수가 아니라 운명이에요. 어떤 면에서. 운명이에요. 실수는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증언보감 1권 571페이지. 성경 연구는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심어 주어 진지한 생각을 요구하는 주제와 접하게 하고 계시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하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 만일 깊고 어려운 문제 대신 평범한 주제를 생각하도록 마음을 버려둔다면 그것이 생각하는 문제의 수준으로 외축되어 마침내 그 신장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장력은 뭐예요? 이게 외축이 돼서, 그러니까는 어렵고 깊은 문제를 연구하지 않고 성경에서 그냥 평범한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래. 그래? 제7일이 안식일이래. 그래? 그렇게 평범한 문제, 할례를 마음에 받으래. 그래? 이렇게 평범한 문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신장력이 사라진대요. 크질 않는데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장력은 계속 이 생명력이거든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사망이죠.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만일 깊고 어려운 문제 대신 평범한 주제를 생각하도록 마음을 버려둔다면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거 깊이 연구하셔야 돼. 예. 저한테 위로를 주시려고 저번에 제가 몇 번 지우고 그랬잖아요. 야, 그러지 말고 더 연구해 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깊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부정하기 위해서 질문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을 위한 부정이지. 기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미국 사람은 말길 맞아요. 한국 사람은 그 옛날 유교 정신에 입각해서 어디 감히 여자가 아낙네가 뭘 안다고. 그죠? 예? 여기 신학 박사님들이 여기 있는데 전도사 주제에 뭘 안다고. 네? 가만히 있어. 더 들어봐. 그런 식으로. 자, 증언보감 2권 311, 312. 성경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의문이 생기지 않고, 여기 나오죠?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탐구하도록 유도해주는 의견의 차이가 없을 때 더 악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야 되고 서로 뭐예요?
의문이 생겨야 돼. 의문이. 예. 왜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막 우리가 다 내가 딸 키우고 아들 키우고 다 한 건데 이런 얘기가 막 서로 오가야 돼요. 의문이 생겨야 돼. 예. 성경을 탐구하도록 유도해주는 의견의 차이가 없을 때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전통을 고수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예? 평범한 거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알지 못하는 것을 예, 그걸 놔두고 예, 피상적인 것만 갖고 공부한다 이 말이죠. 나는 현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누구예요? 진리교회라고 하는 무슨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현대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현 시대의 사업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 시대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 행위만 하는 거야. 교회 지차, 뭐 지차, 예? 애들을 위해서 무슨 뭐 하자, 뭐. 성경 연구는 안 하고 맨 그런 예. 시련의 때가 오면 오늘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견해를 살펴보고 만족한 이유를 들 수 없는 것들이 많음을 발견할 것이다. 시련의 때가 오면은 그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 율법주의가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이 복음이 힘을 얻는 걸 보는 거예요. 막 수백 명이 침례를 받고 막 이렇게 막 전 세계에서 막 모든 사람이 마치 복음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가짜였구나. 이렇게 시험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크게 무식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무식이 통통 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 말로. 예. 그렇게 깨닫기 전까지는 그들이 무식하다는 것을 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화이트분이 막 무식까지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화이트분도 열받으셨어요. 여기서. 청년의 보낸 기별 61페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에 있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솔한 것과 쓸데없는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 치료봉사 186페이지. 기도와 성경 연구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의 방패 아래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인 거예요. 예. 성경 연구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 연구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 그는 진리와 의의 원칙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특성을 드러내주는 자비를 매 시간 느끼고 의식적으로 교통하면서 살아야 한다. 뭘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 뭘 해야 돼? 이제 요정 문 닫고 이제 뭐 그런 거 말고 자비. 그 두 정탐꾼이 그랬어. 우리만 살려만 다오. 그러면 넌 구원이다. 그렇죠? 우리 말씀이 변하지 않게, 은혜가 변하지 않게 매 시간 그분의 자비를 느끼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율법주의는 늘 초조해. 늘 불안하고. 그렇죠? 뭘 지켜야 되니까. 뭘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는. 항상 뭐예요? 교회 가고, 항상 종교 행사에 열심히거든. 그렇죠? 엘런 G. 화이트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성경 연구였잖아요. 심지어 설교까지 하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설교는 적게 하고 성경 연구를 많이 하라는 것은 마지막에 더 가까울수록 설교는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왜냐하면 설교 통해서는 이게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예. 오늘 이렇게 많은 페이지인데도 여기 중심에 결정타가 있었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 그것을 제시했을 때, 분명히 제시했을 때 그들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마지막에도 떠나간다. 우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 거예요. 그게 엘렌 G. 화이트 기별에 분명히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 연구를 해야만 그 화이트의 글도 풀려. 그렇죠.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연구를 했으니까 그 예정인 줄 아까 집사님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예정이네 이게. 요한복음 6장 나오니까. 6장 얼마나 우리가 진짜 도배가 될 정도로 찾아봤잖아요. 6장 37절, 44절, 65절, 66절. 그죠? 3번씩이나 하나님이 계속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정이죠. 그렇죠. 그 예정이 빛이 온 거예요. 그 이튿날 보라. 그 이튿날 보라. 그 이튿날 보라.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주목하여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계속 태초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성경을 쓴 사람이거든요. 예.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자기 행위에 자기가 반해버리면 안 돼요. 예, 그건 자기 의예요. 예수님에게 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연구가 맞다. 마치 엘렌 지 화이트이 우리를 보고 책을 쓴 것처럼. 그렇죠. 예. 제가 성경 연구에 관한 건 다 뒤졌어요. 그래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예.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교과 시간에도 예정에 대해서 화이트분이 얘기한 거. 하나님은 12제자 속에 뭐예요?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 간 거예요. 예,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이트분도 이 빛이 새어나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정이 나오는 거라고요. 예. 그 예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형식, 우리의 어떤 자랑, 우리의 가치를 다 박살내는 게 예정이에요. 박살내는 거죠, 완전히. 예? 우린 무덤으로 만드는 게 예정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렇죠. 예, 예, 한 게 없으니까. 예. 근데 이것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예, 예, 예. 예. 저도 33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기뻐요. 예, 기뻐요. 예, 왜냐하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안 변하고 일도 안 풀리고 다 안 돼. 예, 뭐 안 돼. 그런 거만 모였네. 예. 맞잖아요. 지금 다 잘 돼. 이젠 잘 되실 겁니다. 다 잘 되고 있죠. 예, 그리고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예, 평강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진짜. 그렇죠. 예. 늘 불안해. 늘 불안하죠. 다 불안해 하시더라고. 요즘 시대에 시대에 진짜. 예. 예. 이제 재림운동. 이제 성령 안에서 즐기시는 일만 남으셨어요. 휘파람을 불어야 돼, 재림운동은. 그래야 영광이 그분께만 간단 말이죠. 우리가 찡그리면 영광이 우리한테 좀 와야 돼. 우린 여기서 복을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친히 다스린다. 오늘 저녁에 꼭 할렐루야를 들어보세요. 한국어로 된 거.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할렐루야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왕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서도 그것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룬 줄 압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